역사가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역사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시대이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나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닥치더라. 한 나라에도 그렇고 한 개인에게도 그렇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 얘기를 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인물이 되거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말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또 나라가 고난을 당하면 그 나라나 그 사람들이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는 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난이 왔다. 아이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는 옛날로 회귀하는 회귀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형은 몸을 움츠리고는 누군가가 도와주기까지 기다리는 형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나라든지 아이고 이게 세월이 지나가고 어떻게 되면 되겠지,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겠지, 그러면서 기다리는 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세 번째 형이 있는데, 그 세 번째 형은 위기에 맞서서 그 위기를 맞서가지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서 도리어 위기를 바꿔가지고 기회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역사를 창조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위기가 왔습니다. 아니, 위기가 아니라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젊은이들과 귀족들이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과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던 분들은 전쟁을 피해서 어디에 숨어 있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성문조차 불타가지고 사라진, 그리고 성도 많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소식을 느헤미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배당이 다 회파돼서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1절 성경을 보시겠어요?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니산월이라는 히브리 달력에 1월 달이 나옵니다. 1월. 이 니산월은 1월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어요. 이 기슬르월은 언제를 말하냐? 이 기슬르월은 9월달을 말해요. 이 9월달에 자기의 동생 하나냐와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다 이게 회파되고 무너진 이야기를 듣고는 기슬르월 지나서 그때부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지금 니산월인 1월, 그러니까 지금 4개월 동안을 계속 느헤미야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왕 앞에 지금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지금 느헤미야가 그 왕궁에서 지금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 그걸 드렸던 거지요. 근데 왕이 그 포도주를 딱 받으면서 2절 말씀,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더라 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 앞에서 적어도 이 예전을 담당하는 이 관리가 왕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일에다 왕이 저놈 당장 데리고 나가서 목을 베라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뭐 아무 누구도 제재 조건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때였는데 왕이 이 말을 하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고.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뭐 때문인지 얘기를 하라고 말하는 거지요.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고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뢰고 있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 느헤미야의 이런 담대함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설교서두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느헤미야는 나라를 잃어버렸고 자신의 고향 땅은 다 지금 이제 성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성이 다 무너져 버려졌어요. 예루살렘 성,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당인 성전은 아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4개월 동안을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들이다가 이 왕이 지금 네가 어떻게 수심이 가득하냐고 책망을 듣게 되니 이건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던 수심의 문제니까, 근심의 문제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는 거지요. 그 믿음으로 말한 거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겠지요. 그래서 왕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느냐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같으면 아이고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분명하게 왕 앞에서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한번 보세요. 4절을 다시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신앙인이면 틀림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한테 뭘 해주겠다 어떻다 하면 그냥 그 즉시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덥석 받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깐이지만 화살처럼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묻는데 아버지 지혜롭게 대답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말할 때 왕이 마음을 열어서 내가 구하는 걸 다 허락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겠지요. 아주 잠깐이지만 그 순간에 묵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영성이고 이 능력과 영성이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계약서를 썼습니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기 전에라도 묵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를 준다고 얘기하더라도 덥석덥석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평생 동안을 한 직장에서 그냥 평생 동안을 30몇 년 동안을 근무하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30몇 년 동안을 근무하다가 이제 시운 이제 넘어가지고 아예 딱 은퇴를 하고 나는데 은퇴하자마자 회사에서 이분한테 이제 은퇴했으니까 지금처럼 연금 제도가 없을 때 그 모든 걸 한꺼번에 그냥 퇴직금으로 딱 줬어요. 이 퇴직금이 뭐 많아요. 자, 퇴직금 딱 받자마자 다가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면 당신 돈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당신이 여기다 투자하면 우리는 이렇게 당신한테 줄 거라고 유혹이 많은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봤는데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자를 제일 많이 쳐준다는 말에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덥석 그냥 그 퇴직금을 다 줬어요. 이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은행 이자보다 많이 준다. 그건 믿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서 이게 뭐 어디다가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쫄딱 망하는 바람에 다 있던 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년에 얼마나 고생하는 걸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순간이 중요해요.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이 기억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보신 걸 믿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왕에게 묵도한 다음에 아래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이것만 딱 구해도 되는데 얼마나 느헤미야가 추도 면밀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착착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가르쳐주는 게 뭐냐? 그때의 왕후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후도 앉았는데 거기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왕이 기한을 정하라고 그래서 딱 기한을 정해놓고는 기한만 정해놓으면 안 돼요. 언제 갔다가 언제 오겠습니다. 기한을 정한 다음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우리나라 옛날에 있던 그 우리나라 땅까지 가려면 그 가는 길에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총독들이 있는데 그 총독들에게 왕께서 이게 한 가지 편지를 좀 써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총독에게 보이면 무사 통과해서 제가 있는 그 바로 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것도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세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묵도할 때도 주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로 그 말을 왕에게 드렸을 때에 느헤미야의 말을 다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는 심히 근심하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10절 말씀은 앞으로 이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느헤미야에게 공격하고 괴로움을 줄 건가 미리 예비해 놓은 걸 보게 되지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방해와 어떤 걸 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4개월 동안을 열심히 자신의 나라 바로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하는 시간조차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받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창조자는 흥왕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게 반복돼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시험 환난도 오고 걱정 근심할 것도 많이 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뒤에 가서 숨거나 누군가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로 아뢰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역사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나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메리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왕이 있었지요. 그 여왕이 아주 못쓸 짓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여왕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아주 나이 어린 소녀인데 이 어린 소녀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로 살았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 영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있을 때에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부흥기가 이루어졌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졌을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새로운 역사의 창조자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어려움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